창세기 18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1쪽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제일 좋았을까요?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허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그가 믿음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고향과 친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주하라고 하셨어요. 무턱대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75세였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솔깃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대에 부풀어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어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큰 민족은커녕 자식 하나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몸은 늙어가는데 자식은 영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일입니다. 아브라함도 늙었고 10살 아래의 아내 사라도 늙어가는데 부부 모두 자식을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공수표가 될 판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다가 나그네 3명을 발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 달려나가 영접했습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그네 3명은 하나님과 천사 2명이 사람의 형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모른 채 그저 귀한 손님으로만 알고 영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또 귀한 치즈와 우유와 함께 음식을 차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대접했습니다. 대접을 잘 받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으로 화답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셨어요. 사라가 그 소리를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했어요. 그래서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이제 와서 그런 축복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따졌습니다. 사라가 왜 웃느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하고 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속내를 들킨 사라가 변명했습니다. 두려워하며 부인했습니다.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라는 속으로 웃었기 때문에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색하며 반박하셨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정말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25년 만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루려면 이제 시작이죠. 그 약속은 600년 후에 출애굽할 때서야 큰 민족을 이루고 백성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손주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것까지만 보고 죽습니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손주가 15살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후손이 큰 민족 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좀 더 빨리 자손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25년이나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크게 잘못한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 그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응답이 지체되면 기다리다가 지치죠. 실망합니다.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기다려보라고 아브라함에게 자꾸 나타나서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약발이 떨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약속을 반복하며 격려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25년 동안이나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먼저 창세기 13장 14절 16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허전해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달래주셨어요. 조카 롯은 유일한 핏줄이었습니다. 조카 롯이 기름진 땅을 선점했습니다. 가솔들을 데리고 다 떠났습니다. 황량한 땅에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만 남았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인 엘리에셀에게 상속자를 삼으려고 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이 생기지 않으니까 아들에게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하인에게라도 줘야 되겠다. 이렇게 실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이끌고 밖으로 나가세요.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또 주시는 땅이 그 어느 정도 넓은 영토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상상 이상으로 광대한 영토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다윗 왕 때 가야 이루어지지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또 조급했어요. 약속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86세에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가 아니었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몸에 새기는 예식이죠. 아들을 낳아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아내 사라도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는 또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 이름까지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망할 때마다 낙심할 때마다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다시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오늘 또 본문 속에 있는데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제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오래 기다려오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응답의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씀해 주신 거죠.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내년 이맘때 콕 찍어서 또 강대한 나라, 천하 만민 이런 센 단어를 써가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북돋아 주셨어요. 1년 후에 아들이 있을 거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왜 25년 동안이나 또 기다리게 하신 걸까요? 그 모든 이유의 해답이 바로 1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색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자녀와 그 자식과 권속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공의와 정의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받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생기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녀에게 재산을 다 상속시켜 주는 것,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복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데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손으로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으세요. 그 후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려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뿐인 인생이어서 조급했어요. 빨리 자식을 낳아서 번성하고 자식에게 자손을 상속시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느긋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아도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좀 부족합니다. 그 신앙이 좀 더 무르익어야만 했어요. 과연 아브라함은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그 신앙이 자랐습니다.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겐 자식을 줘도 믿음으로 잘 키우겠다고 인정받기에는 25년이나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자식을 잘 키우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자녀에게 믿음으로 잘 키우는 조건 하나, 그게 바로 복 주신 이유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유예요. 여기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자식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믿음을 물려주는 게 쉽지 않아요. 대를 이어서 믿음을 지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믿음으로 자라서 그 후손에게 또 그 믿음을 물려주고 또 그 증손주에게 물려주면 그 가문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19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19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서 보세요. 세 번역이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번역해놨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19절 말씀의 의도가 더 또렷하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내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는데 그 복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재산을 주셔요. 그 돈을 왜 주시나요? 그 돈의 힘으로 자녀에게 이렇게 복받아 믿음으로 잘 키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도 이 건강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신앙을 잘 물려주라고. 나에게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을 주시는 그 복도 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데 쓰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쓰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복 받는다 하는 증거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물론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지만은 예수님이 그런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이 믿음을 내 후손에게 전하고 이 후손이 이 세상을 바꿔나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것이죠. 거기에 쓰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여러분 모두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내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물려주는 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또래들에게 영향을 받고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데도 솔깃해가지고 성경의 말씀이 다 허망한 것 같고 하나님 믿어도 쓸데없는 것 같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만큼 감동과 은혜와 본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5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아브라함을 더 단단하게 만드신 후에 이제는 됐다 싶을 때 자녀 주셨어요. 내게 자녀가 이미 있으면 이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잘 물려주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이 여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